지난 시간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제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태를 제자로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떠나가시다가 이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세관이란 것은 지금처럼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리들이 세금을 받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설치하는 이동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어찌 보면 우연히 일하는 것을 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9장에서 보셨다라는 말을 참 의미 있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시각적으로 눈에 띄어서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중심을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셨고요. 또 4절에 보면 죄사함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서기관들의 생각을 보셨다. 우리 성경은 아셨다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보셨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서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의미가 이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마태를 보셨다라는 말씀도 세금 걷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 그 자체를 보았다기보다는 중심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이는 대로 봤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보이는 그 마태의 모습은 지금으로 보아서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 모습이 결코 유대인들에게 선하게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 걷는 세금이란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거죠. 게다가 세리들은 그 중간 과정에서 이윤을 더 많이 남겨 먹었는데 그 수입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리장 그 삭교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 눈에 이 세리들은요 민족의 등을 치는 매국노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거의 몸을 파는 여인들과 동급으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리 일을 하는 마태를 보면서 참 일 잘하는구나 그걸 보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일을 하는 마태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시기 전에 그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이적들을 마치 직접 눈에 본 것처럼 기록한 것을 보아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무 말하지 않고 바로 따라 나섰다, 바로 응답했다라는 점에서 그는 이미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마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다면 나올 수 없는 반응이죠. 예수님이 막 무지막지하게 오라 하면 엄청난 능력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건 없게 하신 것은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을 볼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부름을 받기 전에 주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다른 제자들이 나타내는 반응을 보면 분명 마태는 예수님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밤새 물고기 잡는 것에 허탕친 이 베드로에게 다시 저 물 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니까 속으로는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도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갔다가 그 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잡고 나서야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깨닫고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따라 나서겠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몰랐으니까.
믿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워서 이런 나를 어떻게 제자로 부르시냐고 그랬던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 역시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 반응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랄 만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서야 이분은 내가 따라가야 되는 분이구나 깨닫고 나서게 되죠. 이에 반해서 마태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한마디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로 믿었고 사모하고 있었음을, 정말 가능하면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히 바라지 않고서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서지 않았던 것은, 아니 어부였던 베드로도 자신이 제자 될 자격이 없다라고 느꼈다면 하물며 세리였던,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세리였던 자신이 어찌 감히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공식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마도 병행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일을 하기도 하고. 분명 현실적인 이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신의 생계를 다 포기할 수는 없겠죠. 솔직히 어부일이야. 배 좀 놔두고 그물 놔두고 정 안 되면 나중에 다른 남의 배를 타서라도 어부일이야 다시 할 수 있지만, 쇠간일은 한번 그만두면 어떻게 다시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신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에 마태처럼 이제까지 자신이 매달렸던 것을 다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성경을 봐도 부르심을 받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부름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서로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따르냐 말이죠.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못 따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그래 이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다. 그리고 안심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르심 받은, 선택받은 사람은, 마태처럼 따를 사람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면서 바로 다음 10절에 나오는 장소가 어디냐? 마태의 집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있던 세상과 결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따른다 했는데 마태의 집에 간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바로 그런 삶을 따르고 있는 거죠. 자신과 친한 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리 출신이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 역시 세리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10절에 보니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는 뜻은 뭘까요? 세리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자들이 왔다는 뜻일까요? 야, 범죄자들 다 모여 해가지고 탁 왔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이 의미는 세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했던 당시 유대인의 표현 방식이었을 겁니다. 부정한 자를 만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죄인 된 세리와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죄인 마태의 집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인 취급받는 것을 감수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같이 식사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대요. 물론 우리나라 문화에도 그런 게 있죠. 제가 어릴 때 제가 장손이라서 그런지 꼭 저를 어른들 드시는데 꼭 같이 앉히셨어요. 그리고 딸들,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은 다 다른
밥상에 앉으셨어요. 항상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또 남자는 남자끼리 먹고 여자는 여자끼리. 옛날 우리나라 문화에도 있었죠. 유대인은 그것이 더 심했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동일하다는 의미였어요. 그런 문화로서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며 내 몸과 내 피니 먹어라. 이 말이 뭡니까? 너가 너희들과 하나가 되었다 라는 뜻이라는 그런 특별한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최후의 만찬만이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식사 장면 또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마태는 강조합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과 식사하는 장면 앞에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보라 죄사함을 선포하노라 라는 말이 원문에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말 성경에 빠졌다고 했는데 오늘 10절에서도 빠졌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는 두 번이 걸쳐 있어요. 보라, 보라. 두 번이나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우리 성경에는 그 강조의 뉘앙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넣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보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그리고 보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마태는 자신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과 제자들과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기록했던 거죠. 아마도 죄인 취급받았던 자신이나 자신의 동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감격 가운데 이 글을 기록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인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죄사함의 감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만큼 감동적인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병이 나은 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병을 통해서 한숨 쉬기보다 참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교회가 사람들을 더 감격하게, 더 감동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음향도, 그리고 그 아주 멋진 어떤 영상, 감동적인 영상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동해야 할 가장 큰 감동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가장 감동적인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의 원천은 죄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죄사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정말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면요,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셨다고 감동하는 것보다, 나의 창고에 보물을 채워주셨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의 죄사함을 사하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은 그 말씀이 다예요. 막 기적들이 막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진짜 포인트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마태가 이렇게 감동스럽게 묘사하지만 이 장면을 대단히 불쾌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시선으로 볼 때에,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저런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불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하죠.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그런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그래도 다른 사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겉만 그냥 깔끔하게 정리된 해칠한 무덤과 같이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사람, 그런 죄인들과 다름이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느껴요. 그것으로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그렇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도 좀 배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의로 여기는 율법,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그 중에서도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을 의인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제사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 준 것이 제사인 겁니다. 만약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제사가 필요 없는 거죠. 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듯이 의인에게는 메시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셔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방법이 뭡니까? 8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한 자의 부정을 자신이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의 그 몸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가 되시고, 그들과 하나가 되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과 하나 되어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님 덕분에 용서받는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죄를 대신해 줄 필요가 없는 의인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반드시 필요한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만 필요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 없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봉사가 예수님 없는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헌금, 우리의 헌신이 예수님 없는 헌신, 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봉사, 헌신, 헌금은 결국 무엇이 됩니까? 자신의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사는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왜 영원한 제사입니까? 우리가 끝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영원한 제사를 주신 거예요. 단번에 끝났지만 그 십자가의 제사를 붙들고, 주님, 나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제사를 예표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근본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이 제사를 통해서 죄가 없는 완벽한 제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용서받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근본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들어, 수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들어 13절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긍휼과 제사가 반대 말이 아닙니다. 제사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은 잊어버리고 그 제사 행했던 것이 나의 공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자신을 대신하여 죽은 제물 덕분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대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 덕분에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제사 덕분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가 뭡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억울하게 죽은 그 제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또한 그 제사로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드린 것이 나의 업적이 되고 나의 공적이 되어서 마치 내가 하나님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여길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자체를 마치 하나님께 대단한 것이라도 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긍휼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공적만 생각한다면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6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와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옷도 잘하고 다른 모든 헌신의 모습을 다 갖춰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다 준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여, 주여,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제사보다 긍휼을 배우려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는 존재임을 알고 긍휼 받은 너희들이 다른 죄인들에 대해서도 마땅히 긍휼로 바라볼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배워 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라고 하신 것은 진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것도 정말 큰 은혜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마태에게 네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이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긍휼을 배울 수 있다면 그는 누가 되는 겁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배웠으면 당신보다 더 많이 배웠고 제사를 드렸어도 훨씬 많이 드렸는데 나보고 배우라니 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라면 주님을 배척하고 미워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마태처럼 제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바리새인이 있었잖아요. 비록 마태처럼 공개적으로 따르지 못했지만 나중에 밤중에 찾아와 말씀을 구하던 바리새인 니고데모,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그 니고데모,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주님의 긍휼을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과도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러면 사랑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 긍휼의 길을 서슴없이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뒤 뒤 다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마태가 따라갔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사랑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갈 때에 우리 모두가 마태와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마태에 따라 주님의 음성 부르짖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